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 아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주일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온 성도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4.15 총선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합심기도 후에 김소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주일하심을 맞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
이런 국회의원 선거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또도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섬기고 일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오니 하나님 국민들의 참여와 또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일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길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많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고함으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귀한 그 안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심에 진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처럼 경제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회복하게 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날성검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고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시김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며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천지 집단에서 젊은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통하여 고난에 동참하며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겸손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신방으로 교육으로 사역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음이 지난 육체는 너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시신을 땅에 빨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번 매장한 시신은 다시 무덤에서 꺼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으시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죽으실 일도 없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여인들 몇 명이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죽으시고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바로 다음 날 새벽 아침에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그곳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것은 그 여인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혹시 예수님 시신을 얻다 다른 데로 옮겨 두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은혜는 내가 너만 사랑한다 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수요일날 전도사님을 통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한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위기 때의 여인들의 믿음과 용기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남자들은 도망가고 자기도 처형당할까봐 다 숨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난 후에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이제 끝났다. 다 도망가고 다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가고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자기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엉터리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여인들, 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잘 알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신이 이상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7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찾아가는, 향품을 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삶의 가치를 알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향락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번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은혜가,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나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부활 아침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잡힐까봐, 십자가형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숨고 무덤에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거지요. 큰 돌무덤, 그 무덤에 문이 있는데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옮겨줄까?
사람들에게 부탁할까? 어떡할까? 그렇게 막 걱정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무덤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 무덤의 문이 열려졌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이 많이 놀랐을 줄 압니다. 예수님 죽은 것만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그들은 놀라고 가슴이 아직도 비통하고 억울한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더 놀랐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을까? 유대인들이 가져갔을까? 대제사장들이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걱정하고 슬피 울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계시지 않고 거기에 찬란하게 옷을 입은 그런 여인,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세마포만 있었다는 겁니다. 벗겨진 모습으로 세마포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찾기까지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막 찾고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들이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대로 믿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아무리 달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죽으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 믿음 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은총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들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것, 부활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실하게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요 부활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 제자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둔해지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가경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 주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가보니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된 구주를 믿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평강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아침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는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1부 예배, 2부 예배, 수예배, 새벽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모임 갖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많이 못 나오셨는데 또 새벽 예배 많이 못 나오고 계신데 조금만 더 열심히 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낮 수요예배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고 올려놓습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드리고 난 후에 9시에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 소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매주일 소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모임,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소식, 오늘 성전 꽃봉헌은 우연주 목사님 범사의 감사로 성경 필사와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71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주옵소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리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의 물든 손길, 주님 은혜 감사. 신이섭 김성미 권사님, 신연구 신홍규, 손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만나게 준 감사. 정진규 김정희 집사님, 항상 지켜은혜 감사. 박주영, 이사 감사한금 전영기 장로님, 노건옥 권사님, 우리 전장님 이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해 내겠습니다. 범사의 감사. 최재문, 우리 최재문 성도님 건강 회복됨을 감사. 범사의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황경애 권사님, 박준수 김석자 권사님, 이성우 신경자 권사님, 꽃꽂이 헌금 우연주 목사님, 꽃꽂이 헌금 박주성, 모퉁이 헌금 박미용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성도,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성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좋은 일은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하게 일어나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린 손길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 생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얻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만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창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기도하는 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성민을 떠서 드립니다. 선견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도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사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앞으로의 생애가 더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우한 들고 있는 성도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나이다. 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 주일 일부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